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서문교회 영적인 아버님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참 지난 한 해 동안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은퇴를 하시는 이종근 장로님, 송다론 장로님, 또 김규열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종근 장로님은 서문교회 전도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복음화하기 위해서 28년 동안을 수고하고 애써 오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익 장로님께서는 우리 서문교회 살림살이 한다고 머리 다 빠지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곁에 계시는 김영국 장로님은 서문교회 어디 깨어지고 헌데 있으면 수리하신다고 보살핀다고 수고 참 많이 하셨고요. 곁에 계시는 조영래 장로님은 제가 아플 때마다 약을 지어주시고 당뇨약도 지어주시고 이 목사를 보살펴 주신다고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다른 장로님들 삐질까 봐 오늘 다 소개하면 설교할 시간이 없는데요. 저 뒤에 계시는 서영순 권사님도 이번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여러 달 계셨는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허명순 권사님 암투병 가운데서 신앙으로 이기시려고 수고하고 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최영수 장로님은 최근 테크들 직원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 식소들을 먹여 살리고 대구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책임자로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기 이선봉 집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테크노폴리스 단지 현풍에 있는 그 단지 총책임자로서 개발을 하고 오늘까지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애써 주셨습니다. 성가대원들도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1년 동안 찬양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큰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스트라들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참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식당에서 밥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시면서 수고하신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양도식 집사님, 김재권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주차장 관리한다고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귀한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모두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서문복지관을 관장으로서 수고하신 우리 최유화 장로님, 그리고 신동혁 집사님의 수고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경화 자매님도 참 큰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행복 우리의 초대 전도하신다고 수고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말 주변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찾아가서 전도하고 선물도 하고 또 책망 듣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순종하신다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수고하고 애도 참 많이 쓰셨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많은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오신다고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한다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돌본다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남편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질이 개코딱지 같은 남편 눈치 봐가면서 아이들 기르신다고 가정들마다 아내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참 큰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위로하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온 삶에 대하여서도 후회투성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의 삶이 참으로 행복하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의 모든 신학자들이 일치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머리에 일자 눈썹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말은 잘 못하는 우둔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평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지만은 그의 곁에는 늘 시기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바리새인들과 기득권층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제자들에게조차서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일생을 마감한 사람인데 그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살고 인생의 종착점에서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에서 그 돌을 함께 던졌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과거가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죄가 생각나면 생각날수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너무나 큰 은혜를 고백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우리는 수 없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인생이 조금 흠집이 나고 조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 도리어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더 큰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수고를 하였지만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015년도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3번씩 연거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남에게서 받는 고마운 혜택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며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레티 크랜드라고 하는 평범한 주부가 결혼을 하고 딸을 하나 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서 전신마비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말을 하는 것과 발가락 몇 개가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해 보았지만은 어린 딸 때문에 자살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좌절하면서 살던 그녀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몇 개를 가지고 전화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교환수로 취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6년 동안 전화국 교환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그는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레티 그랜트는 말을 하기를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짜증이 난다면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게 되고, 다만 깨달은 만큼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기쁨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여 주시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귀하고 주옥 같은 찬송시를 9,000곡이나 작사를 하였던 귀한 여루 작가입니다. 그녀는 어려서 가정부의 불찰로 소경이 되었지만은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령한 찬양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비가 9살이 되었을 때 드렸던 기도 내용이 전하여져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허락하여 주신다 해도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영의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서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는 사상을 바꾸고, 은혜는 가치관을 바꾸고, 은혜는 인생관을 바꾸고, 은혜는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 가운데 하나는 작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작가 미상의 글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글작품이 만들어졌는가? 아름다운 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조각가가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 피와 땀을 짜내는 노력으로 글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 글작품이 부서질 것 같아서 그 가난한 조각가는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그 조각품을 뒤집어 씌우고 그 체온으로 꼭 껴안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조각품은 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 조각을 한 조각가는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크신 은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만든 것을 사랑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이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동 깊게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서로 다른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자연현상으로 보는 세계관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시작도 끝도 없는 모두가 우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질 것도 없고 미리 걱정할 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속편한 삶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모든 것은 법이 있고 원리가 있다고 보는 세계관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생명에도 법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그 원리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주었는지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형의 세계관이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세계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직분을 주지 아니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칭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책망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심지어는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계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비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나 자신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은혜는 나 자신보다도 먼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은혜가 있었고, 내가 아직 은혜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지금일 뿐이지
은혜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많은 수고를 했고 자랑할 만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 나쁜 점을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조금도 변호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을 변명하기에 급급하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을, 그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겸손한 모습입니다. 8절에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9절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릴 때에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가? 겸손하여질 때,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귀중한 세계적인 골동품을 수집하고 그것을 즐기며 사는 것을 마치 생의 목적처럼 여기면서 살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어디라도 귀한 골동품이 있으면 달려가서 그 골동품을 기어이 구입하는 것이 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럽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잡지에서 그 사진을 보는 동안에 가슴이 뛰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그 도자기를 손에 넣으려고 했지만은 도무지 그 도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동품에 대한 잡지를 읽어나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던 골동품에 사진이 있고, 그 골동품이 지금 누구가 소장하고 있는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 골동품에 소장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나오는데 바로 자기 이름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자기가 그 귀한 골동품을 구입해서 자기 창고에다가 그렇게 집어넣어 놓고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골동품을 살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구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건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라, 그 크신 은혜라, 그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은혜도 은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야 하고 은혜로 느껴야 하며 은혜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삼중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헬렌 켈러의 여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연말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오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때 헬렌 켈러 여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주위의 많은 조객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오늘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에 그렇게 시원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오늘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 이만큼 사람 구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성공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오늘 행복하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오늘 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든 삶 가운데서 부어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면 그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돌본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공부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남들보다도 조금 더 수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지나온 나의 삶 전체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오늘까지 수고하고 예수면서 살아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2015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철이 들었구나, 네가 참 철이 들었구나 기뻐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31일 날 엉뚱한 데 가서 앉아서 죄 짓지 마시고 주님 전으로 올라오셔서 하늘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지혜로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제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매일처럼 이 찬송을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 위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